우리 오늘 읽어가는 말씀, 예레미야 애가 2장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어 22자가 매 절에 시작을 쭉 하면서 22절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내용은 우리가 시편의 여러 장르 가운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애가의 전형적인 내용을 잘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9절의 내용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표현이 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마치 원수처럼 되셨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컸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요. 중간 부분 10절부터 17절 내용에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유다가 겪는 그 슬픔, 그 참상, 그것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부터 22절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호소입니다. 애가의 성격이 그렇죠. 자신이 당해 있는 공경 속에서 그 공경이 가져다 주는 그 고통,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구원을 갈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애가의 전형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예레미야 애가 2장의 내용은 그러한 전형적인 내용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13절 하반절 표현되어 있는 말씀 있죠? 딸 예루살렘에 쭉 나가다가 너희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 줄소냐? 누가 너를 고쳐 줄소냐? 이 표현이 대단히 이 구절 전체 이 장에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런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을 고쳐줄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백성들을 향해서는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라. 너희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 우리는 눈물로 슬퍼하며 안타까워하고 그의 은혜를 구하여야 된다.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고요. 또 예레미야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보시옵소서 누구에게 이와 같이 행하셨는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아뢰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내용을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좀 잠시 한번 보시죠. 1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주께서라는 표현이 이 앞부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를 실제적으로 행한 대상은 바벨론이죠. 바벨론. 세 차례에 걸친 공격,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격에서는 1년 반 정도를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이 지형적으로 해발량 한 750m 이런 정도로 상당히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천의 요새라고 말할 만큼 대단히 견고한 그런 성읍이었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성읍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그 성읍을 에워싸고
거기에 토성을 쌓습니다. 그 성벽의 높이만큼 흙으로 그 높이를 쌓아서 거기 위에서 공성태를 만들어요. 우리 옛날 사극에 보면 큰 돌 같은 것을 지렛대 위에다가 얹어놓고 그것을 쌓아가지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방식의 공격을 취하죠. 그리고 성을 에워싸니까 그 성이 그야말로 포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성 밖으로 사람들이 출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1년 반 정도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한 이 예가 가운데서는 자기의 자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가 되어버리고 먹을 것이 다 떨어지면서 그야말로 사람으로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참상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함락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을 행한 주체는 바벨론으로 우리가 보게 되지만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저를 향해서 이렇게 진노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보면 그렇게 표현되고 2절에서도 딱 보시면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5절 가서도 마찬가지요. 6절, 7절, 8절 보면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탓하거나 다른 어떤 것을 탓할 수 있는 것을 배제하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에 대하여 이것도 여러 곳에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도 그렇고 6절도 가서도 보시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맹렬한 진노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3절 또 4절 가서 보면 그의 노라고 이렇게 표현돼서 하나님이 이 유다의 오래된 그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진노하신 일이다. 벌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 쭉 보시면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는가 또 어떻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거의 운율처럼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1절에 보면 덮으셨는가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끝에 보면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또 2절에서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욕되게 하셨도다. 뭐뭐 하셨으며 뭐뭐 하셨도다. 이런 표현들이 1절부터 6절까지 쭉 표현됩니다. 완료형 감탄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셨는가 하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의 대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표현들을 우리가 확인하는데 유다죠. 유다인데 딸 시온이라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이스라엘 아름다움, 이스라엘의 모든 뿔 이런 표현들도 사용합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 이렇게 표현하고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 견고한 요새와 같이 높은 지역에 있는 그 성체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멸시하셨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6절에 보면 왕과 제사장들을 그렇게 하셨다. 또 9절 가서 보시면 왕과 지도자들, 선지자들, 모든 지도자들을 멸시하셨다. 그들에게 맡겨졌던 책임을 그들이 감당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유다의 이 패역함이 더욱 심해졌던 것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겠어요. 종교적인 모든 제의들을 다
패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확인했습니다만 6절 가서 보면 주께서 그의 초막을 농산처럼 헐어버리셨다. 그의 절기를 패하셨다.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절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자부하고 말할 수 있었던 성전과 관계된 모든 것들도 결국은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낙성식 혹은 봉헌식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을 때 여러 날들이 지난 다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하셨던 여러 말씀 중에 내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마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나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맞게 되는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 자녀를 먹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또 어린 자녀들과 또 젖 먹는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먹을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기절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는 일이 생겨나고 이 대적자의 손에서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끌려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조차 그거는 누구도 피하거나 숨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던지 1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바다와 같이 큰 파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반응,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뿌리는 모습, 또 굵은 배를 두르고 있는 모습, 시온의 지도자들, 장로는 그러한 비참함을 표현하고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이고 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온전한 영광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그 성이 이렇게 되었느냐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그 날이 바로 이 날이다. 모든 원수들은 박수를 치면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고칠 자 없다. 누가 너를 고쳐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부르짖는 선지자의 모습이 표현이 되기도 하죠. 이러한 일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을 하나 고백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유다 말기의 모습을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대단히 그런 일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유다 말기의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짓된 예언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일 닥치지 않는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다 들이대면서 유다의 그 임박한
심판 앞에서도 괜찮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왕에게 아첨하듯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대단히 많았던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도록 했던 것도 이 유다의 패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게 뭡니까? 회개할 기회가 이미 많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회를 놓쳐버리게 됨으로써 예고하고 경고했던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읽고 살아야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 또 이 땅에 있는 교회, 또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를 잘 살피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슬퍼하고 애통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맛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이 시대를 잘 읽는 자로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또 저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어떤 생각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교훈받습니다. 너가 과연 너를 고쳐줄 수 있겠느냐라고 부르짖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쳐줄 수 있으며 새롭게 할 수 있음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신앙의 눈으로 잘 읽게 하여 주셔서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여러 현실들 또 저희 자신들의 모습을 품고서 간절하게 기도할 줄 알고 또 이 시대를 바르게 바라보며 주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